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5절부터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어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성경의 한 본문의 구절을 따왔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고생과 고통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인생의 고생과 고통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어떤 연유로 정착하게 됐냐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마침 그때 온 세상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 연유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은 다시 재회하게 되었고 요셉의 권유로 야곱 일행들은 야곱 가족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 애굽의 한 고셀이라는 한 지역에 그들이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정착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쪽에서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셔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천국의 그 비유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곱과 그 가족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올 때에 총 70명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 형제, 그 시대의 사람, 그 형제와 그 자손까지 말하는 거죠. 그 자녀까지 아마 2대손, 3대손까지는 아마 손주들까지는 다 죽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벌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사실 이게 여러분 많이 듣던 단어들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했다. 생육, 번성, 가득하다. 이 세자가 어디서 많이 듣던 그 구절 같지 않아요? 맞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동물들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생육, 번성, 충만, 가득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것.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창세기에 하신 이 약속을 바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계속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8절에 뭐라고 먼저 언급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던.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요셉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보라. 그들이 우리를 싸워서 우리 이 땅을 나갈까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생과 고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고생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나에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언제 나는 누려보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의문이 있고 그것을 알고 싶다면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애굽을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고 고생과 고통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전 세계를 풍미했던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대대손손 이 이집트의 역사에서 사라질 수 없는 이름이었던 거죠. 왕이 바뀌어도
요셉이 했던 그 흔적들, 그 요셉의 이름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사실 요셉에 대한 정보, 요셉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왕들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요셉 안에서 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고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전의 왕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건들 수 없었고 그 요셉의 후손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로 아름다운 이웃의 관계로 그들은 이웃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즉 요셉이 알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 안에 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전세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종과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전까지 왕은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존중하고 또 두려워하고 좋은 관계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왜 이 왕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야곱과 그 야곱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활에서 보여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그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지냈겠죠. 그래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생생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바뀔수록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전통과 경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한 복판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까먹었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는 것은 그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요셉의 가족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 없었죠. 거기에 맞물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낯선 이방 땅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걸 목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바뀌고 그리고 세대가 지날수록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희미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점점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 시대에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집트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분별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남달랐단 말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한 복판이 아니라 바로 맨 끝자락에 가장 외곽 끝자락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지니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곧장 땅 작은 그 한 변두리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겠죠. 그럼 점점 애굽 중심부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너무나 이전까지 보았던 환경과 그런 분위기와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맛보기 세상이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맞들리는 거죠.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시대에서 계속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과 가르침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영성은 가르쳤겠지만 그들의 세상 한복판에 애굽의 맛을 맛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소홀하게 됐던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네. 이거 애굽 봐봐. 너무 좋은데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야, 여기 봐봐. 너무 우리가 즐길 것들이 먹고 먹을 것이 많고 가고 싶은 게 많고 그 세상에 여러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그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황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고 정말로 멋진 곳이 여기에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과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더 멋져 보이고 커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 신앙의 유산을 계속 남겼지만 점점 그 자손들은 애굽의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지식과 이론으로 머리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는 이 세상 애굽이라는 한복판에서 뛰어놀고 있었던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경외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신 믿음, 신앙의 유산 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치십시오. 꼭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몸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언어 가운데에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내 자녀를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내 자녀를 아시니까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나주시겠지? 아니요. 40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종이 되어 노예되고 죽도록 고생하고 고통받은 다음에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유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것이 중간에 이어지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유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보여주는 것이 어느 순간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단절되어 버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세상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 향한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 부모님이 생활 가운데 보여주면서 함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떠맡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계명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달릴 때에도 말을 타고 갈 때에도 밭에서 일할 때에도 잠잘 때에도 천장에도 말씀 쓰고 손목에도 말씀 쓰고 이마에도 말씀 쓰고 옥자리에도 말씀 쓰고 자녀들이 꼭 알게 하고 기억해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떠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떠맡기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자녀를 죽도록 고생하고 고통과 고생을 맛본 다음에 그때 내가 그러면 만날게.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 신앙 교육과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여러분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푸시하지 마십시오. 어거지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여러분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뻗댈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눈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꽃을 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만큼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 뿌린 만큼 자녀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왕이 우락부락하고 다른 때보다 더 폭군 정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애굽 왕이 덫에 걸린 마치 짐승처럼 푹길 마냥 그들을 더욱더 몰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갑자기 평화롭고 은혜롭고 평탄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 요셉이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이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을까요? 그 자세한 상황은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이요, 어떤 한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들어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갔다는 걸 알게 돼요. 출애굽기 1장 11절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뭐냐면은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비동과 라암셋이에요. 북구성 비동은 무엇을 말하면 바로 곡식창고를 말해요. 애굽의 곡식창고입니다. 그럼 라암셋은 뭘까요? 라암셋은 바로 신전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모셔다 놓은 신전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었냐면 바로 자신도 아니고 애굽 백성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북구성 비돔은 아까 곡식 창고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상징합니다.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까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책임져 주시고 공급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리를 바로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바로가 넘봐서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없어. 네?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뭡니까? 그 북구성 비돔을 짓고 라암셋을 짓는 일에 네가 참여하면, 네가 도와주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일용할 양식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들어갔다는 걸 말해요. 야, 우리가 세상에서 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을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뛰고 일하고 섬기고 정말로 뼈 빠지게 내가 일하면 나와 내 가족을 내가 너무 살릴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북구성 비돔을 짓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나와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을 북구성 비돔을 건축한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 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하지만 바로가 말한 건 이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다. 내가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책임지고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무거운 짐을 짓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거운 짐과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분을 누리면서 자기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자기 짐이 되고 수고가 되고 자기 고생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북구성 비돔을 짓는 것.
라암셋은 뭘까요? 라암셋은 이제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안에 내면, 마음의 문제, 영적인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의 뜻, 마음의 소망, 마음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라암셋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신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뜻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 마음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암셋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했어요. 이렇게 바로는 이들이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으면 그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 민족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이 땅 가운데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기대대로 하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셔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요. 히브리의 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도록 해도 아이들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도록.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착하고 이쁘고 그게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버릴 수 없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한가운데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흘러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고 다 잊어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제한과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후대에 갈수록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볼 때에 쟤네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나 봐. 하나님께 물어보는 애들이 없네? 뭐 우리랑 똑같이 사네? 똑같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표시가 납니까? 드러납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동행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까? 보여집니까?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은밀히 조용히 나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을 품었는데 뜨거워. 이게 당연한 거지. 불을 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뜨거움이 없습니까? 이거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정상이지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안 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가짜죠. 그건 속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드러나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게 된 새 왕이 일어나니까 그들 어떻게 해요? 자기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이 고생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계속 나는 왜 고생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맞들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쥐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북보성 비둥과 라암셋을 계속 짓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곡식창고 즉 육신의 양식과 만족 즉 북고성 비둥을 나도 모르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인생의 꿈, 비전, 목적 그게 뭐하면 욕심이죠. 정욕이죠. 그 라암셋을 나는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피곤하고 수고하고 매일매일 힘든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해결하는 겁니까? 육신을 여러분이 양식과 만족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그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주시되 생력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왜 그걸 세상 왕 바로에게 그걸 넘겨주고 있습니까? 바로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였잖아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는 똑같이 하나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육신의 문제와 내 마음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안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리고 눈물로써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 살아갈 때에 바로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과 고통 가운데에 저들이 원하는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할 때 이 건축하다는 뜻이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다 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아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바로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의 자식이 되었다. 즉 사단의 자식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의 신앙 유산과 전통을 잃어버리고 벗어나서 세상에 맞들기 시작하니까 사단의 자식으로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남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11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셋째 날 밤에 주신 말씀은 왜 내 인생에는 고생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세상도 아니고 그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않았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주겠지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자녀에 대한 가르침과 교육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나는 무거짐 속에 살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의 손길을, 사랑을, 부모의 눈물을 보길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부드러움으로, 그 눈물로써 품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우리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부모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그 부모의 가르침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내가 맞들려서 하나님부터 오는 아름다운 신앙유산과 전통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고, 그래서 내 시대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북고성 비듬과 라암셋을 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위태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손을 뻗어서 그를 구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려 세우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또한 책망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